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외국인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그냥 여행하는 나그네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많이 보시죠? 요즘은 외국 사람이 그냥 옆에 지나가도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 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를 오히려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남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초등학교 자체도 이제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젠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외국인이 온몸에 문신을 한 아주 커다란, 덩치가 거짓말 안 하고 저의 한 2배 딱 되던데 그 정도 되던 외국인이 지하철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자리가 났어, 앉아 막 그러는데 안 앉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2자리가 있어야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2자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제 사람이 좀 한산해지면서 2자리가 났는데 이제 그때 좀 앉더라고요. 근데 다음 정거장에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막 들어오니까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리를 피해주고 계속 서서 가는 모습을 봤어요. 보아니 머리나 형태나 이런 거 봐서 군인 같던데 정말 등치가 저 2배, 키도 이만하고 온몸에 팔부터 어깨 모든 거 문신이 있는데 근데 얼굴이 되게 선했어요. 그게 막 오라고 앉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앉았다가도 마치 한국 사람도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요즘 한국 사람도 어른들 들어오면 막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기 바쁜데 스마트폰 보고 열심히 보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처한 이 상황 안에서 내가 비록 외국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는 그런 예의가 전 세계 다 만국 동일한 거겠지만 자,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는 이태원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이태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외국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그런 어떤 미군 부대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때는 저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외국인이 두렵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오면 외국 사람 구경하기 바빴고 와 이랬었는데 요즘은 어디서나 다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형편에 그들이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 사는 것처럼 편하게 살까요? 과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보기에는 편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일 정도로 어떤 거리감이 있기 나름이고요. 자,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손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외국 사람들은 분명 그 근본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고,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반팔에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큰 교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 외국의 교회들. 그치만 그들은 뭐라고 안 그러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넥타이를 풀었어요. 양복도 벗고 주일 예배 이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당장 불려가겠죠? 목사님한테.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서로 간에 가치관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무엇인가 합일점이 없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서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힘들어, 귀찮아, 뭐하러, 그냥 앉아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데, 그치? 다행이야.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예배를 대하고 교회를 오는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사람도, 그냥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가치관의 터전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한테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분명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공간 서로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 다른 그 모습 자체,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 서로가 외국인의 모습, 서로가 손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손님입니까? 외국인입니까? 물어보세요. 두 질문에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손님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분명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9절 제일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나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 방식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막혀있던 서로의 담을 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벽을 탁 닫았던 그런 벽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깨트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깨트리고 모든 걸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월계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이 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교회가 오랜 시간 흘러왔고요.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또 많은 우리 중고등부를 거쳐간 많은 청년들과 또 집사님이 됐고 수많은 장년이 됐던 그런 시간을 거쳐왔죠. 그 터 위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터 위에 있으면서도 왠지 그 터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왠지 다른 건물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사장이 여러 개 있는데 벽돌을 내 공사장에 쌓아놓은 그 벽돌을 쓰는 게 아니라 새벽에 슬쩍 가가지고 다른 공사장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죠? 그건 도둑질이죠. 나중에 싸우게 되고 걸리게 되면 이 건물을 짓는 것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막 화가 나서 허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터 위에 여러 가지의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아주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터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터 위에 짓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교회 옆에 식당에 짓든지 아니면 교회 옆에 동사무소에 짓든지 아니면 교회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짓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디에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됐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얘기했어요. 모퉁이 돌.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돌을 기준으로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됐고 그리고 그 위에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20절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젠가라는 보드게임 혹시 알아요? 들어봤죠? 해본 적도 있죠? 길쭉한 이제 직사각형의 벽돌 같은 생긴 모양을 쭉 쌓아서 그 중에서 이제 중간에 뭘 하나 톡 밀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또 구멍을 내고 하면서 결국에는 쓰러뜨리는 사람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벌칙을 받는 그런 보드게임이죠. 젠가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 막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인원은 2명 이상, 연령은 5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잘 세워져 있는 젠가 기둥의 벽돌을 하나씩 빼는 게임이래요. 어느 곳에 끼어 있는 것을 잘 빼느냐에 따라서 기둥이 쓰러지는 타이밍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나름 긴장감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비교적 쉽지만 땀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긴장감이 필요하고 땀이 나는 이유는 게임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어떤 벌칙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게 왜 잘 빠져요? 왜 잘 빠지나요? 벽돌과 벽돌이, 젠가 블록과 블록이 서로 떨어져 있죠.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쌓아 올려서 똑같은 모양을 쌓았고 그 중에 하나를 빼도 서 있고 두 개를 빼도 서 있고 한 10개 넘어까지는 넉넉히 서 있죠. 근데 그 이어져 있지 않는 그 벽돌을 하나씩 빼도 잘 서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뭐죠?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이 건물은 벽돌로 지었을 때, 벽돌인가요? 벽돌로 지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만 얘기해 줘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모르는구나. 시멘트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그렇게 해서 굳어야만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인데, 교회는요, 우리가 각자가 벽돌이 되고 그 벽돌 위에 뭔가 연결할 수 있는 걸 발라야 돼요. 그 바른 것 위에 또 벽돌이 올라가야 되죠. 지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붙어 앉아 있고 같이 오기도 하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즐겁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래, 잘 가. 그러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도 서로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 하거나 뭐라고 지내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들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각자의 건물일 뿐이에요.
결코 그들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결코 함께 교회라는 테두리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요새 이제 청년들하고 아직은 잘 모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 이제 뭐 모임도 하고 얘기하면서 얼굴도 좀 보고 장난도 좀 치고 그러지만 청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8월 14, 15일 날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서로 인사하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주소록을 컴퓨터에서 뽑아서 일일이 입력해서 카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 카톡의 반응은 이제 말 한마디 딱 끝나자마자 한 6명이 두두두두두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2번 보냈는데 이번 주에 어느 누구 하나 그 단체 카톡에 대답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대답해 준 사람 있어요. 아, 저는 이 교회 청년이 아닙니다 하고 따로 이렇게 연락해 준 사람. 그리고 잘못 보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렇죠? 비록 저와 얼굴을 제대로 보진 못했어도,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제 전화번호 적어달라. 청년들 따로 주일 3주 예배 끝나고 모였을 때 적어달라. 그리고 친구 추천이 됐을 때 절대 차단시키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카톡하면 좀 읽어달라. 읽어는 줬어요 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끈끈한 정 같은 게 없죠. 이걸 대답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할 당연한 단계가 있어요. 뭔가 우리에게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그게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카카오톡이에요?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간식인가요? 자, 우리 중고등부 토요일 날 오니까 너무 맛있는 간식 잘 먹던데,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게 간식이에요? 나라야, 그런 것 같아? 간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물론. 자, 교회 왔을 때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서로 같이 놀아주는 놀인가요? 그럴까요?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는 어떤 무엇이 과연 이쁜 누나? 찬양 잘하는 오빠? 그런 게 이어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같이 데리고 있던 청년들하고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 수련회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실망한 얘기, 카톡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주더라 이렇게 좀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그 교회 수련회 할 때 이제 잘생긴 이제 회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이쁘게 잘생겼는데 남자가 그 수련회 사람들이 안 가면 걔 보고, 야, 제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서 얘기해봐라. 네가 얘기하면 5명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가면 목사님 옛날 시절에는 이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그러러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죠.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남자 만나러 오는 거 아니지? 여자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잘생긴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외국인도 아니고요. 손님도 아니에요. 분명 내가 이 자리에, 교회에 내가 무엇인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분명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그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건물이 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확실히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는데 목적이 간식이든지 혹은 부모님이든지 혹은 옆에 친구든지 다른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건물이 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성전 되어갈 수 없어요. 진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들도 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사라지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야 될 목적,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건 끈끈한 정도 아니고요, 우정도 아니고요, 오랜 세월 함께 했던 그런 시간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세월에 따라, 관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나의 처한 모든 순간순간에 따라 각자의 모습으로 헤어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과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은 나하고 연결된 게 과연 뭐가 있을까? 있을까? 피를 맺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으로 내가 그냥 사람을 궁금해하는 거 말고 이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간에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있으면 고개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있네요. 절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련회 갈 건데요. 그 수련회 안에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의 목적을 찾고 그 믿음의 목적을 같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동역자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고 성령을 어떻게 만나며 성령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으면 기대하고 수련회를 오세요. 수련회 가나요?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수련회를 간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고 와서 또한 이 자리에서 내가 건물의 어떤 한 벽돌이 되어 시멘트가 되고 성령을 바른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바르고 어디 가야 돼요? 다른 벽돌을 꽉 안아주러 가야죠. 그래서 꽉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돼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수련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전 여러분들이 교회로 만났지만, 교회라는 건물 이름으로 만났지만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